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say, Lord, it's to gi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what you mean to me now. To save me, Lord, you all that I am to you. And every day I can be the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ere.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ere. Every day I can be a light 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Sing it every day.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Lord.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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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6월 15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행적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서론에 관련된 부분과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행적, 교회의 역할과 사명, 바울의 마지막 행적, 교회의 역할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의 역사 중에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 소아시아로 가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살폈고, 또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는 빌립보서까지 이제 다 살폈는데요. 이제 남은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살피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었던 그 공동 서신서들을 살펴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살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까지 다 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와 관련된 역사를 나누는데, 그 전에 이제 일반적인 설교에서 별로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거기까지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결국 순교하는 마지막 여정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 것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였고,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택 연금 당시 적었던 그 옥중 서신을 우리가 살폈고, 자, 그럼 이제 계속되는 바울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거는요, 성경의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나머지 서신들, 아까 말씀드린 그 서신들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택연금 2년 후쯤에 바울은 로마 정부의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네로 황제가 그런 판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정부 관료들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무죄로 석방이 되죠.
뭐 사실 이거는 이미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을 때도 뭐 베스도 총독이나 뭐 벨릭스 총독 같은 또는 헤롯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이건 뭐 재판거리가 아니다. 이거 종교적 문제지.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된 바가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로마에서도 거의 2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이제 결국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 바울의 행적은 어떻게 됐을까? 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로마서 15장에 그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스페인으로 갔을까라는 건데 뭐 여러 말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필 때 이미 다뤘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제 종말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깨달음을 그가 알게 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폈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관련된 성경을 좀 자세히 좀 보면 바울이 풀려나서 했던 행적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맨 먼저 그 풀려난 후에 도착한 것이 여기 그레테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바로 갔다는 뭐 의견도 있지만 스페인으로 갔었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구절, 성경 근거가 없어서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AD 62년경부터 그가 순교하는 때가 한 67년경, 그러니까 이 사이니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죠. 그 시간 동안 목회서신에 나오는 몇몇 근거들을 가지고 유추해야, 그 행적을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다고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AD 64년경에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을 역사적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기쯤에 네로에 의해서 AD 65년에서 66년경 바울이 다시 잡혀서 AD 67년경 순교하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가택연금 이후 불과 한 3, 4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뭐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보기보다 가택연금 기간에 그 깨닫게 됐던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뭐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력 투구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흐름상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차 석방 후에 그레테 섬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론, 그리스도론, 이미 뭐 에베소서나 뭐 골로새서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나누었던 그 내용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르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시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와 경험을, 그가 걸어왔던 경험을 통해 이제 알게 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거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대 정신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사상,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동서양의 종교가 혼합되며 만들어진 뭐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뭐 쾌락주의 같은 세상의 철학과 이런 종교들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와 성도가 그들이 선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이걸 알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건강한 구조로 세우려고 이제 책임자, 리더들을 세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세속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맡을 그런 리더가 필요했고, 저들이 이제 모범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감독, 뭐 장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감독, 장로나 집사의 어떤 그런 리더로 뽑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도 알게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답게 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러니까 AD 62년경이죠.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여정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첫 방문지였던 그 그레테 그 섬 지역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이 깨닫게 된 것만을 이제 전하고 선교를 하고 다 같이 그 팀들이 다 떠나는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선교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디도나 아볼로 또 거기에 보면 교법사 세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책임질 그런 몇몇 리더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단지 한 번에 집회를 해서 다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교회잖아요. 이제 시작된 교회를 그 지역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서기까지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교회의 본질을 심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이제 그가 갔던 곳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어떤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 누굴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자,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근데 마치 바울의 분신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 너무나 이제 뭔가 한 마음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디모데를 남겨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고린도 지역 이 바다 건너서 고린도 지역과 더불어 이제 동쪽으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까지 좀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갔던 것이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레몬서를 쓸 때 그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꼭 한번 찾아가겠다 했던 것처럼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찾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 이제 히에라폴리스로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서머나, 버가모, 아드라무테노, 아소, 그리고 이제 드로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 드로아에서는 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책이나 뭐 두터운 외투와 같은 좀 짐이 무거운 것들 이제 맡겨 놓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던 거죠. 그래서 사모트라케, 네아폴리를 거쳐서 결국 이제 빌립보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를 사랑하고 늘 격려하고 헌신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 처음 그 마케도니아의 그 빌립보 교회를 간 이후에 거의 10여 년 만에 빌립보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 후에 그레테 섬과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하나씩 다 순방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문제나 또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에 대처하는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혼란하게 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교회로서 성도들이 대처할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 가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을 조언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쯤 어디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자기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 통해 이제 마치 코치하듯이 보내주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체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볼 때 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지켜가고 또한 후대들에게 전할 리더,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사명을 편지로 보내서 앞으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확고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어떤 성도로 서야 되고 어떤 리더로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아보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카, 베레아, 더 내려가서 이제 아테네, 갱그리아,
고린도의 교회 이걸 돌볼 때 그 교회들 또한 같은 문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교회 공동체가 바른 리더들을 만나고 리더가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그 밑에 섬이 이제 크레테, 처음 이제 가택 연금 이후에 방문했던 그 크레테 섬, 그 섬 교회를 맡고 있었던 디도를 맡겼었는데 디도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의 어떤 리더적 권위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고, 또 교회 내에 리더들을 자격에 맞게 바르게 교육하거나 또 리더를 세울 때는 바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한, 교회 건강을 위한 그런 배려들을 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이 바른 리더, 성도들이 계속 존재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일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이 사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목회서신석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품은 자로 성실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 교회를 통해 맡기신, 성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가택연금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비록 각 교회가 지역적으로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셀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간의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명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이후 직접 각 교회 현장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교회들을 진단했고, 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팀들로 하여금 필요하면 각 교회에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서라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지역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계속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사명을 위해 소통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청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그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래되겠다라는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 있지만, 셀의 현장에서는 지금 너무 변화무쌍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을 찾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모여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의 그룹 같은 어떤 그런 이 SNS 같은 걸 이용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현장 목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르게 배울 것은 바르게 배워가고, 이런 이 소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시대에는 한번 편지를 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인터넷에서 뭐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소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미래가 어떨지 모르니까 혹시 내가 살아서 거기 가면 뭐 이런 식의 의도로 그렇게 편지를 적을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통신이 다 깔려서 즉각적으로 소통이 빠르고 쉽게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이 장점들을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뭐 카톡 같은 데서 카톡 하고 울리잖아요. 뭐 내용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소통이 가능한 이런 시대 속에 이걸 불편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뭐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바울은 그 시대 연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어떤 교회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모든 교회와 즉시 소통하려고 했던 리더였습니다. 왜냐? 소통을 해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기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 그 시대의 언어를 통일했고, 또 로마,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를 통해서는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통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온전한 소통을 하시려고 온 세계와 함께 속히 소통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하신 이 언어의 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계 열방 속으로 빠르게 전하시는 그런 소통의 일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인터넷과 같은 이런 통신을 통한 이 소통의 길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온 세계가 연결되는 이 길과 같은 인터넷 공간을 지금 사탄이 이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게 하는 음란과 쾌락의 통로가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뚫려 있는 이 통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그런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14년 전, 교회가 시작하는 18년 전부터 우리 교회 사역 초기에 지금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사역 공간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단지 숙제나 하고 정보나 찾고 쇼핑이나 하고 때로 유혹에 이끌릴 때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이 인터넷 통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꾸어야 될 우리의 텃밭이라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겪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느닷없이 온 세계가 완전히 올스타트 했잖아요. 1년 정도 가까이. 그때 온 세계가 단절되고 멈추어서서 단지 인터넷 통신으로만 겨우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상으로 나누는 이런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게 쌓여오다 보니 이제 이런 길들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다른 어떤 좀 큰 교회들처럼 막 굉장한 장비와 이런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분위기로 볼 때 미래에 더더욱 이런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기본이 되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싫다, 귀찮다,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싫고 좋고 어렵고 짜증나고를 떠나서 이제 무조건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소통이 불가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불통의 그런 이 함정으로 빠지게 돼요. 스스로 그러면 보내받은 땅 끝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와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상한 것에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리더들이 이 시대에 맞는 이 소통의 통로를 잘 숙달시켜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소통의 공간을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계속 이 사회의 어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해서 지금 굉장히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먼 발치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런 걸 통해 어떻게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AI라는 너무도 똑똑한 이런 이 어떤 이 활용 공간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우리가 잘 고민하고 또 이것을 잘 숙달해서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현장에서 잘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 그러니까 어느 필요한 곳으로 보내든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셀을 맡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서 또 다른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니코볼리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거기 이제 자기가 가서 필요한 사람들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볼리는 아카야 지역 북서 연안에 위치해 있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싸웠던 악티움 해전의 전초기지였던 성읍이 이 니코볼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니코볼리라는 이 도시를 건설한 거죠. 자,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서 그레테 섬에서 사역 중이었던 디도까지 좀 올라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디도를 또 어디로 보내냐, 달마디아 지역으로 그를 보내서 선교회를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을 갈라디아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그가 전도한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또한 새로운 지역 그 복음 전도까지도 계속 그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역 중에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증인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세속으로 또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 변심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신앙까지 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게 많죠. 처음에 이제 새로 와서 말씀 듣고 막 도전돼가지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살던 습관에 쓱 빠져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능력자 바울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고 저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거나 때로 심지어 더 세속적 되어가는 그러니까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바울도 이런 일이 남일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자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늘 복종시키면서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바울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부르신 증인의 모습으로 변치 않고 이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서로를 향한 격려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근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가능했던 바울의 행보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니코볼리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바울의 행보에 관한 다른 기록, 연결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로 가보면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 있냐면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옥은 이전처럼 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는 사형수 감옥이었어요. 마멜틴이라고 하는데 이 감옥이 2층 구조였거든요. 그 건설 방식 자체가 죄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자연 안반을 깎아내는 방식, 특히 이제 하층은 돌을 파내는 거예요. 안반을 파내고 그 위에 이제 돌 블록 같은 걸 쌓아 올리는 그런 식으로 결합해서 지어진 고대 이제 로마의 감옥의 형태였죠. 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살아나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기로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가 완전히 미쳐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면서 심하게 박해할 때쯤이었던 거예요. 이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대부분 그 안에서 이렇게 벌어졌지만 사실은 이런 역할이 로마 가까운 인근 지역 그 도시애들도 분명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로마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는 가진 않아도 그 주변 지역으로는 이게 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조금 모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냥 관원들이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때 이제 체포돼서 이 마메르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거기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보고 내가 이제 나갈 희망이 안 보인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드로아의 이 가보라는 사람의 집 자기가 맡겼던 물건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좀 외투를 좀 가져와 달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맡긴 책 중에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또 어떤 부탁을 했냐면 사실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이걸 성실하게 이 부탁을 들었을 거라고 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옛사람들의 우정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우정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열매 맺기를 바라요. 우리도 함께 한 동역자로서 우리 서로가 이런 어려움과 서로 도움이 필요한 이럴 때 함께 돕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한 시대, 한 공간,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얼굴 한 번 보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우리가 그 일들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지체에게 디모데처럼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지체들에게 디모데처럼 돕는 자가 되고, 또한 디모데와 같은 지체들을 만날 때 바울처럼 디모데가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를 이끌어줬던, 지금까지 이끌어준 바울처럼 그렇게 돼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간 후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때 그렇게 이제 순교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작의 그 하나 예수를 만나면서 부름받았던 그 시작과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가 처음에 했던 사역 속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과 이런 그 현상들을 봤을 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허무해 보일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이제 이 목이 잘리는 그런 그 형을 당하고 되죠. 이게 이제 여기 바울의 마지막 행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24번에 걸쳐서 살펴왔는데,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제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바울의 행적은 다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일반 서신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을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나누어 갈 겁니다. 화면을 통해 보듯이 사복음서의 경우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우리가 이미 먼저 살폈지만 그 기록 시기는 대부분 바울의 서신이 거의 다 적혀지고 난 후에 적혀졌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사복음서를 다시 읽고 여러분이 살피게 될 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저작 의도, 이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말씀들을 살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후부터 바울의 순교의 역사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과 그 배경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여정 속에 적혀졌던 목회 서신들, 그중에 첫 번째 디모데전서의 서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오늘 살핍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방금 살핀 것처럼 가택연금 후에 풀려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순회 사역 중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쯤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쓰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AD 한 63년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풀려났을 때 이후의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그랬죠. 심지어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게 아니다, 결국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왔듯이 사도행전 이후 글들을 통해 이렇게 근거로 보면 바울은 가택연금 후에 풀려난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스페인을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바울이 로마에 연금될 때부터, 가택 연금될 때부터 특히 이제 옥중서신들을 보면 연금되기 이전에는 각자가 예수 믿고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전파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옥중서신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한 존재의 이유부터 그 역할까지 그 깊이 있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연금된 기간 동안 계시를 통해 알게 됐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이 비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밀들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들에게 알렸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출소하면서 스페인으로 갔다기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로마 가택연금 기간 동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그 교회의 역할,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야 되는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알려서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행을 보면 한 지역에서 고린도 같은 경우 한 1, 2년 경우 있기도 했었는데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충분한 말씀에 뿌리를 둔 교회로 세우는 그런 것에 집중했다기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곧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도하며 외치는 거에 바빴었죠.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이 다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 데살로니가 경우는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은사들의 그 문제가 생겼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편지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각 지역에 생긴 이 교회들, 성도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만 교회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 없어지고 리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져도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계속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남은 생애 동안 집중적으로 그가 행하고자 했던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관점이 사실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할 건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할 때 바울에게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바른 어떤 또 수정이 바르게 이제 고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한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기준을 주고 또 그동안 저들이 경험과 체험으로 알던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한 교리로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은 어떤 기준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신학화, 교리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대상을 믿는 어떤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 신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기만의 신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그게 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가슴 아픔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돌, 그런 나무 조각을 신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십계명 1, 2, 3계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게 하셨던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언지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언약이었던 십계명의 그 첫 계명부터 믿음의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시작점이에요. 모든 믿음의 시작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한 성경 전체는 결국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뜻이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이 쓰었던 이 옥중서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그가 예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하셨냐, 여기를 이제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이 옥중서신도 그래서 굉장히 교회 속에 중요한 책입니다. 또한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남겨지는 교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디도 같은 사람이 리더였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계속되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셀 리더들에게 그럼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주는 게 바로 목회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면, 특히 이제 우리 리더들, 목사들이 읽어갈 때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목사 자신, 성도 자신, 리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역할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위한 교재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이 목회서신서를 잘 읽고 묵상하고 함께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요,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그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지켜야 된 사명들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쓸데없는 잡담이나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와 리더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구체적인 그 삶의 길, 방법이 무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진리라는 게 이 그냥 두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힘써 바르게 지켜가려고 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세상은 더욱더 이 진리를 왜곡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생길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우리 가슴에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잃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사탄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의 이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정의, 또 정확한 교리와 또 그것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느냐, 또 성도는 누구냐, 성도로서의 삶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 그 기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을 볼 때 이런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시대에서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염려하고 경고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그 비슷한 모습을 보죠.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신약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지만, 지금은 이미 성경이 정경화된 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버젓이 정말 너무 쉽게 우리에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조각난 상태로 자기 편한 대로 이것저것 뜯어다가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 성경은요, 전혀 읽지도 않아요.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강단은 다른 소리 안 하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만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셀에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흘러가게 하는데 전부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를 잘 보면 그만큼 자기들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외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수많은 돈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거에 있어서 묵상하는 거에 있어서 성경 앞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그걸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데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그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한 눈만 감으면 기도만 잠깐 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질 것을 자꾸 요구하는 이상한 이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 당시 아무도 체계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대상에서 오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율법주의에 휩쓸려 버리거나 극우로 가거나 또는 신비주의에 휩쓸리거나 또는 다른 이단적 신학 이론들의 이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들까지 휘청거리면서 다 같이 이제 유행 따라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이 경고했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 이 목회서신을 통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의,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인 우리가 함께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그림, 이 가이드를 우리가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그 AD 48년경이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길어야 따지고 보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약간 넘은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었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에서 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혼란하게 하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릇된 일들이 그때도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교회 안에 오래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의 뿌리가 되는 뿌리가 바르게 박히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를 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대상,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바뀌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꾸면, 그래 놓고도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2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신,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인식, 그 지금 머리에 박혀있는 어떤 생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박혀져 있는 게 뭐고 인식되어 있는 게 뭔지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여러분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응으로 그걸 준비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신약 성경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만 오고 가고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게 성경이 되지만 그 사람을 세우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들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열정이 담긴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고 계속해서 지역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이르게 됐었는데 각 도시의 교회들 속에서 조금 전에 말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의 원인에는 교회 지도자들, 말씀으로 잘 준비되지 않았던 리더들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확히 기록 장소가 빌립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케도니아 지방 어디에선가 디모데에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워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적은 게 바로 디모데 전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모르는 리더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요,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공간이 되고 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식으로 갇혔다가 풀려나서 교회들을 순회하며 깨닫게 된 이 현실, 믿음의 이 대상이 흔들리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외치는 오직 유일한 이 사명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성경을 가지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주신 사명에서 눈이 멀게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서신,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서론적인 걸 살폈으니까 한 주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갈 건데, 하나님의 진심을 좀 미리 먼저 만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비롯한 그 내용들을 살펴가게 될 텐데 잘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계속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좀 대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에 말씀해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에 대해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과 삶은 과연 지금 성경이 우리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모든 일생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나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전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성도인지 리더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맡기신 생명들과 그저 노닥거리면서 허탄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자기가 이렇게 세속과 함께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변명하고 핑계대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교회는, 셀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인 거죠. 자, 그런 교회와 셀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 부르심의 이유를 잊지 마십시다. 한 교회 안에서 나의 편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결단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단과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받은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의 욕심이 강물에 휩쓸려 세상만 못한 썩은 교회, 부패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통로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의 터로 만들지 않고 진리의 터로 지켜내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 부르심과 우리의 역할들을 잊지 않고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되돌아보고 또 그 여정 속에서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욕심의 강물에 휩쓸려서 세상보다 못한 그런 썩은 냄새나는 교회, 부패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순결한 통로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옴으로 지금 내가 이 2000년을 살아가는 시대에 성도,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장사의 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또 우리의 친목의 장소로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진리가 하나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바른 진리에 서서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 15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20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2025년 중간 위큐비 6월 넷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 그리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교회 존재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교회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6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는 예배 후 리더팀, 인턴 멤버팀, 영어팀 중 각자 해당되는 팀으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각 주 토요일과 일요일, 5일부터 6일, 12일부터 13일에 거쳐 1박 2일 미니캠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자 해당되는 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모이는 인턴 멤버팀 나눔은 계속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부르심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콧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어두운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곳에서 거룩한 소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냥 종교인들이 모여 교제하며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 교회 속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증인된 사명을 함께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